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은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요, 결코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계속해서 닥쳐오는 이 시련들을 경험하면서요, 그 시련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던 사건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이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죠. 또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나니 이번에는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모두 다 붙잡아 가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시련들이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 이 시련들이 생기면 어떠한 형상들이 일어날까요? 보통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교회가 힘들어지겠구나. 또 성장하던 교회가 멈추어지겠구나. 교회가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납니까? 더 큰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들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왜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져 가는 그 방법들을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인간의 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들이 감당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죠. 무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그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쭉 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결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은요, 영적인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박해하고 그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나쁜 시험들과 시련들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 있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또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것은요, 언제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이 사도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혔다가 그들이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다른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그래서 그 부흥의 그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고 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로 인해서 놀라운 수적인 부흥도 일어났지만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다면 1절 가운데 그때에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제자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어떤 시련들을 읽고 나서 부흥을 경험할 때 어떤 표현들이 나왔냐면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와왔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6장의 말씀에서는요 좀 다른 표현이죠.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라는 것과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이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냥 믿는 무리가 많았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에 감동하여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이고,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표현은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쳐드렸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요,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그들의 신앙의 영적 성숙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수적인 부흥 중요합니다.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더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제자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참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런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요,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앞에 표현이 좀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게 되었냐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래 선조 때부터 쭉 살아왔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왔던, 그래서 그들의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이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본토, 전통적으로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헬라어는요 많은 곳에서 쓰고 있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본토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헬라어가 더 자기들은 편했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한인들과 사역을 하지만 그 가운데는 이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이 어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한 건 듣지만, 간단한 건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걸 더 좋아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말을 쓰는 한인들 앞에서는요, 더 일부러 영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색한 그 한국말 쓰는 게 부끄럽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쓸 수는 있었지만, 조금 쓸 수는 있었지만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잘 못 쓰니까. 그런데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언어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문화나 습관, 사고와 철학까지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살다 보니 그 삶에 익숙하고 그 생활이 익숙하고 그들의 사고가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언어가 편한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현상들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거기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요, 이 아무래도 그 본향 땅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 집도 거기에서 가깝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지내다 보니 먹고 지내는 것이 헬라파 사람들보다도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명절이나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고향, 그 본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히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부흥하고 은혜로울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겨요?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그 마음이 누구에게서 생기냐면, 가장 약하고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스스로 일하고 그것들을 생활해 나갈 수 없는 바로 과부들에게서 이러한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음식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 가운데 교회가 많은 힘을 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의 사람들을 매일 그런 음식들을 제공하고 섬기고 돕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 150명, 200명 되는 어른들을 한번 섬기는 것도 힘들어서 참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매일 수천의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제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구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주일치를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구제가 있었고요. 또 매일매일 끼니를 대접하며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매일 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치를 묶어서 주는 이 구제는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머무를 곳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거처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치를 받아놓고 그것에 보관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지만,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치를 받아도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교회에서 구제해주는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갔던 교회, 그렇게 섬겼던 교회가 어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12사도가 주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매일 관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일을 했으니 12사도들은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금의 실수가 있었겠죠. 만약에 모두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받는 것에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보니 그렇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다 보니 때로는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이해할 수 있던 것들이 내가 성령이 조금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자기의 처지 때문에 쉽게 자기를 비관하고 또 상처받는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도 생겨났던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잘 챙겨주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은 잘 챙겨주고 우리 같은 사람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밥도 안 주고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를 구분한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나 사도들이나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다 보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 과부들이 하는 얘기가요 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게 교회에서 갈등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작은 문제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문제가 되어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서 참 많은 교회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 문제의 시작, 발단 어떤 것들이냐면 대부분이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전혀 비본질적이고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감정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방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이 말들이 돌고 돌아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나중에는 이 문제들이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 문을 닫게 만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그 중심을 보면 다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연약한 마음들, 그 상한 마음들을 비집어 들어가서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에서 이 문제를 확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어떤 불평, 원망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도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문제를 놓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을 지금 사도들은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네, 본질적인 곳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고 있죠. 영적인 문제로 이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자신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바쁘다 보니 이러한 현상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7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구제와 접대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신들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내가 거기에 더 매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사도들이 내놓은 그런 해답은 동문서답 같은 해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면 뭘 바라봐야 돼요? 구제를 바라봐야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함께 일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답이 나오는 게 보통 인간적인 해답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구제를 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지만 사도들이 내놓은 그 해결책은요, 놀라운 해결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역할과 규모에 맞는 조직을 세워줘야 되는데, 사도들이 제시한 그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 규모에 맞는 조직과 운영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사명과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해결점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요, 이것까지 고민하고 이 해결책을 내놨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본질에 다시 돌아갈게, 이 사람들 세워서 일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해결점을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많은 일들 중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바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성도들이 편하면 좀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누가 손해볼까요? 바로 성도가 손해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죠. 근데 목회자가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을 치중하다가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얕은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면, 여러분, 결국에는 좋은 영의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죠. 좋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납니다. 영적으로 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성도는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 가운데, 또 전도하는 일 가운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들의 권면에 따라서 이제 집사가 세워지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또 그런 고민이 생겼겠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요,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면 좋을까요? 똑똑하고 힘이 세고 또 뚝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세워야 일이 잘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준들이 세워졌을까요? 왜 이런 기준들이 세워졌을까요? 역시나 사도들은 본질을 고민했습니다.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보다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실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세우면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리고 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냐, 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들은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 있는 사람, 앞선 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7 집사를 세우게 됐죠. 그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7 집사가 세워졌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잘 분간해서 세웠겠죠.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마지막으로 니골라까지. 이 니골라는 또 이방인이죠. 이들이 그 합당한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곱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들이 세워졌어야 될까요? 나중에 이들의 삶을 보니까요, 집사로서의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순교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7 집사를 세우고 나니 교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 가운데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요, 교회 안에 있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회의 어려움들이 빠지지 않고 그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어떤 무리까지, 제사장의 무리까지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사장은 예수쟁이들과 이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요, 생계의 문제가 달려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문제도 있었지만 생계의 문제까지 달려있던 것인데 그들이 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것들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쉽게 설명하면 신부님들이요, 그쪽 성당을 잘 섬기고 있다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분 생각이 안 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들이 영적인 문제로, 본질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7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고 해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신실한 집사들로, 권사들로, 장로로, 또 목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또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인간적인 지혜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본질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집사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안정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고 나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